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주신 표어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는 교회. 이것이 올해 교회의 기도 제목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호승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호승 씨가 쓴 시 제목이 수선화라는 시가 있어요. 수선화. 그 대목의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물으신다면 오늘도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갑니다라고 진솔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외로움은 인간만 느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동물들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들도 주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되면 우울과 분리 불안으로 외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 코끼리는 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며칠을 돌아다녀요. 그 주변을. 그래서 코끼리 사육하시는 분들은 코끼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외로움이 가실 때까지 며칠을 돌아다녀요. 그 자리를. 서성인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뭐 고래, 침팬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동물들도 무리에서 단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식사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무기력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혼자 이제 방을 쓸 때 이야기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웬만한 잠은 거의 잘 자는데 너무 귀뚜라미가 방에 들어왔는지 귀뚜라미 소리 있죠? 귀뚜라미 소리는 어떻게 나나요? 귀뚜라미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너무 시끄러워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자는데 그래갖고 너무 잠을 못 자게 만드니까 예민해져갖고 그 당시에 잡지 제가 읽고 있던 책이 뭐냐면 샘터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한국에 얇은 이렇게 생명의 삶 같은 얇은 잡지로 그 소리나는 귀뚜라미를 가서 그냥 탁 쳤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잠을 자려니까 너무 고요하니까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안 나니까 그 귀뚜라미가 죽었나 살았나 걱정이 돼갖고 불을 켜고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수필을 써기도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때린 귀뚜라미가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때렸던 거예요. 둘이서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죽은 귀뚜라미 고기에 남은 귀뚜라미가 다리를 이렇게 걸쳐놓고 사람으로 치면 엉엉 슬퍼하는 왜곡하는 애곡하는 애통하는 장면이 딱 눈앞에 펼친 거예요. 내가 때린
그 귀뚜라미, 죽은 귀뚜라미 위에 또 다른 귀뚜라미가 살아 있어요. 다리를 쭉 걸쳐놓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 애통.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귀뚜라미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둘이 사랑하는 사이 아니면 부부였던 것 같아요. 암수 한 쌍. 제가 모르고 예민한 마음에 때려쳐갖고 하나를 죽였으니, 그래갖고는 너무 그것을 치워버리려다가, 쫓아내려다가 그 자리를 그대로 해갖고 뒤로 발걸음을 하나 둘 뒤로 물러서서 죽은 귀뚜라미한테 예를 표하고, 제사 지낸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촛불을 켜고 제사 지낸 건 아니고 정확히 조그만 방이죠.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예를 표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쳐야지. 불을 끄고 조금 있다가 봤어요. 살살 보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불을 끄고 조용히 잤어요.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두 개 다 없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연구를 어떻게 발표해야 되나. 제가 치운 것도 아니고 바람에 날려간 것도 아니고 둘 다 없어졌어요. 살아있는 것, 죽은 것이 같이 데려갔는지 아니면 쉬고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외로움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 연구가 저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물론 귀뚜라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애처로웠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후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장례식에 가면 유가족과 함께 우는 것이 습관화되었어요. 그 귀뚜라미로 말미암아 아무 소리 안 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말보다 함께 슬퍼해 주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그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때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 작은 미물의 그러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을 진심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보니까 늘 외로운데 외롭지 않은 척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니까 이게 또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외로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외롭지 않게 늘 같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라고 보셔도 지나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와 미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오늘이 내일이 될 수 있고 지나왔던 시절이 연장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사이, 이 말씀 속에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나?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외롭고 견디다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야이로의 딸.
늘 병이 아파서 친구들도 못 사귀고 친구들도 함께 멋지고 늘 방에서 혼자 있건 그런 외로운 사람을 고쳐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쳐줌,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 다음에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질투하며 시기해서 악한 소문을 자꾸 퍼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함께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같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안 좋은 소문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쪽을 잡으셔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좋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핵심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거라고 음모하더라. 이게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외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 보시죠.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 사이에. 오늘 27절 보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외로운 사람. 이 외로운 사람은 두 맹인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이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와요. 두 맹인, 그러니까 저 맹인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맹인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방법은 두 맹인, 나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두 맹인은 지금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외로웠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맹인은 그동안의 삶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자기만 혼자 사니까 늘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면서 살아온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두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소나입니다. 수소나.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말이다. 견디는 일이다. 저는 수소나입니다. 여러분도 꽃으로 비유하면 수소나가 해당됩니다. 한 사람을 지정해요. 물어보라. 설교에 썼습니다. 한 사람을 지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경애 사모님 본인을 수소나라고 불러도 되는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데,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죠? 네. 한번 불안해 죽겠어. 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강순호 권사님, 본인을 수소나라고 제가 불러도 되겠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수소나라고 불러서 무례를 행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소나고 여러분도 수소나라고 봅니다. 수소나라는 의미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오늘도 외로움을 견디시는 여러분은 수소나입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마음대로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송이의 수소나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외로움을 견뎠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핵심. 우리가 성경 공부하나 뭘 하든지 신앙생활에서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두 송이의 수소나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맹인이.
두 송이의 수선화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던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당신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년 예배의 비전 설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에나 팍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2026년도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2026년도의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자존심이 상하셨다면 저의 무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교회를 지나온 시절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시절 어떻게 저희가 살아왔는지요. 내가 어떻게 지나온 시절을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다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주님, 제가 지난 시절 어떻게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다 아시지요. 지나온 시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끌고 왔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지 다 아시죠. 눈물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 표현을 담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도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소서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28절 보시죠. 맹인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정답을 말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을 다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주 망가뜨리기 위한 유혹 같은 시험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하신 거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 시험인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바로 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시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외로움을 견디면서 힘들게 살아온 두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우 수고했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고쳐준 사람도 있는데 이 두 맹인에게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환자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도 고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내가 고쳐줄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고쳐줄 줄 믿느냐? 테스트하셨어요.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고통스러운 지나온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믿느냐? 해결해 줄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와 부모가 양식이 없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우리 형제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구하러 왔을 때 불쌍히 여겨서 여기 양식이 많으니까 어서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양식 포대기에 뭘 넣나요? 양식 대금과 은잔을 넣어서 이것을 훔쳐갔다고 막 야단치는, 훔쳐갔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왜 훔쳐갔냐? 시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왔던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45장 1절, 2절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엉엉 웁니다. 시험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바로 주지 못하는 이 부모의 심정처럼 예수님이 저희가 구할 때마다 자꾸만 물어보시고 시험하고 고난을 주신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창세기 45장을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중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의 형제들에게 너무 냉혹하게 한 거예요. 냉혹하게. 도둑 취급을 다시 한번 하늘에 두고 맹세했고 나는 이거 지복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저희 교회 또 저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시험을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감당하지 못해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난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그 시험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저희도 해마다 연말이고 또 새해면 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는 상은 예표에 불과해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상을 하늘에서 주실 겁니다라는 예표로 작은 칭찬과 더불어 상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나온 모든 시간의 외로움을 견뎌왔다는 그 단단함을 확인하시고 이 두 맹인들이 너 내가 이거 고칠 줄 믿느냐라고 했는데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저 같으면 저 빨리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29절에 두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이달의 믿음이 어떤가? 29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성경에 보시면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다른 소경 둘은 진흙을 발랐어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은 다음에 고쳐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눈만 만지세요. 그럼 저 같으면 왜 먼저 개똥이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고쳐준 나는 왜 그런 방법으로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눈을 만지작 하세요? 빨리 진흙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텐데 이 두 맹인, 외로움을 오래 견딘 두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송이의 수선화는 어떻게 말했나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여러분,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면 자꾸 남을 비교해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 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랑 저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제의 파악을 못한 것이죠. 사랑의 교회는, 은혜 아닌 교회는, 온누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데 저는 저 스스로 자꾸만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서 목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비교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비교의식. 왜 저 사람은 진흙으로 해줘요? 나는 왜 이렇게 눈만 만져?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선물을 주셨건만
자꾸 저 사람은 3개 주셨는데 나는 1개밖에 안 주시나. 저 사람은 저렇게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셨나. 돌아보니까요, 다 나에게 맞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전. 첫 번째 비전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비전은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려면 내 자신이 어떠한 수선화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비전은 뭡니까? 두 번째 비전은 우리 교회가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우고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이 있어요. 자꾸 주변에 사람 비교하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왜 같이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갑질을 해댄 거예요. 갑질. 너 때문이야. 갑순이는 너 때문이야. 왜?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이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둘이는 서로 갑질을 해댄 거예요. 갑질. 내가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줘? 2020년의 두 번째 비전은 비교의식에 자유로우십시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인 겁니다.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만남의 공동체이십니다. 다른 곳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다면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용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이고 어떤 때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정말 저 밖에 나가서 엉엉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말은 좀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데 선물이에요. 아내의 잔소리, 딸의 잔소리, 아빠 목사 맞아? 이 한마디에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 아이의 그 아빠 목사 맞아? 그 목사 맞아? 이 한마디가 저를 오늘이 있게 하는 겁니다. 아 맞아, 나 목사 맞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비교의식하지 말고 남의 집 자식은 용돈 주더라, 남의 자식은 이렇게 하더라를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함을 누리며 간직하는 것이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올시다.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저희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일주일에 200~300명이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 비교의식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뭐 큰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놀러 오셔요. 그 장로님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조그만 교회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화를 내셔요. 목사님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너무 고맙다는 거야. 휴일에도 문 열어줘서 탁구 치러 오게 만들고 남들 다 쉴 때도 우리 교회가 문 열어서 방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그만 교회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입니까? 다른 분들은 제일 큰 교회가 부연 압박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만 가서 죄송합니다. 조그만. 2026년도는 너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5달란트나 줬는데 어휴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아유 너 2달란트밖에 안 줬는데도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에게 똑같은 문장이 똑같아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틀리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1달란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나 이거밖에 안 줘.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1달란트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어둡니다.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그때 주인이 와서 화를 낸 것,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를 놔서 이자만 갖다 줘도 최선을 다, 이자도 왜 그걸 못 놓고 그대로 있다가 그렇게 나를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칭찬은 똑같은데 내가 언제 교인 몇 명 안 된다고 너한테 뭐라고 그런 적이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수만 명 된다고 그 사람은 너 수만 명 교인 키웠으니까 수만 명 키웠다 칭찬한 적이 있느니? 너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교인 데리고 목회하면서 내가 몇 명 안 된다고 언제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느니라는 말씀을 저에게 갖게 해줍니다. 비교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늘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안 주시나? 왜 저 사람은 집이 2채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시나? 늘 비교하시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빈곤해. 그걸 궁핍해요. 그래서 일부 연약하신 우리 모두는 자꾸만 찾아요. 자꾸만 비교하니까 늘 힘들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주신 것, 귀한 선물들을 좀 누리고 사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잘 이해가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그래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같으면 좋은 소식이니까 빨리 알리려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는 거죠.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작년 표어가 저희 내면 세계를 강화하자는 거였습니다. 내실을 가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사라고 해도 부에나파교회 목사라고 해도 전도지 주는 분이 있어요. 저 같으면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이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그 전도지를 주는 분에게 주스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저 부에나파교회 목사입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는데도 전도지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전도지 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지만 주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소문 이렇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렇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현아빠께 목사입니다 그래도 전도지 빨리 가져가세요. 나 휴지하고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이거 치우고 빨리 교회로 가야 되니까, 빨리 바쁘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저희가 앞으로 지향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전도지를 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고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자꾸 뭘 얹어서 뭐 자꾸만 이렇게 전해. 그럼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28절, 29절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좀 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말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훌륭한 전도지는 바로 나입니다. 바로 훌륭한 전도지에다가 저기 인쇄물로 된 전도지 한 장 더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지 한 장 더 들고 같이 나를 좀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 말한 것처럼 그 마켓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마켓에 서 있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열심히 다니세요. 축복합니다.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지를 꺼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쪽 텍사스 쪽에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기후가 안 맞아 몸이 아파서 이쪽에 오셔갖고 지금 한 조그만 12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에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목회와 전도하면서 나를 좀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가장 2020년 기도 제목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시는 것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비교하면서 내 삶이 곤궁하면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지쳐서 낭망해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니까 가서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 빨리 가고 교회 가야 돼요. 다시 2부 순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소문은 31절 보시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는 교회, 이것이 2026년도에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퍼지는 것은 내 자신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삶을 사람들에게 말로 하든 행동을 하든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다 알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예수님의 소문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는 복된 2026년도 보현합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